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약속과 유업입니다. 약속과 유업. 여기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기근이 이렇게 들어왔는가 보니까 사울 왕 때 기브온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의 이제 일부분인데 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하고는 여호수아 9장 7절에 약속한 게 있어요. 그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잘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그 약속을 어기고 사무엘이 이 사람들을 학살을 했다고 그래요. 학살. 그래서 이 사람들 죽은 거에 대해서 은과 금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피를 흘린 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사울의 자손들 중에 7사람을 좀 목을 매달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울이 쳐보던 미스바의 아들 둘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아들 5. 근데 그 메랍이 누구한테 낳는가 하면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 거기서 낳은 아들 5 해갖고 7명을 기본 사람들이 산에다가 목을 매달려서 죽이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그 약속한 것이 유업이 된다. 여기 이제 뭘로 보상하겠느냐? 여호와의 유업이 무엇이냐? 유업의 축복을 하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킨 것이 유업이 된다. 21장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때에 3년 동안 해마다 기근이 들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 까닭이다라고 하셨다. 예, 여기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왜 그러냐 알아보니까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을 학살을 했다고 그래요. 죽였단 말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9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화친한다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처럼 화친하면서 와서 화친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여호수아 9장 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 위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와 가까이 살고 있는 듯한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였다. 예, 이방인들하고는 조약을 맺을 수가 없다. 언약을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여기 이제 9장 1절에 요단 서쪽 산지 쉐펠라는 그 구릉지대입니다. 구릉지대와 멀리 네바론 앞에서 대연한 온 지역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했던 일들을 듣고는 꾸며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 여기는 7절에 히윗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가까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에게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아마 여기 질투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2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들 중 남은 자들이었다. 여기 또 아모리 사람들 중 남은 자라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섞인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주기로 맹세했으나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대 자손을 위한 질투심에 의해 그들을 죽이려 하였다. 무슨 질투심이 좀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3절에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보상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유업을 축복하겠느냐? 그 이제 사람 죽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하는 것이 맞겠느냐? 그래야 어떻게 여호와의 유업을 축복하겠느냐? 여호와의 유업에 참여하겠고 그걸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4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사울과 그 집안 사이의 문제는 은이나 금에 있지 않으며 이스라엘 중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살을 했는데 사울이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보상을 물질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흘렸으니까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건 피를 흘려야 해결이 된다. 그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한테 달렸지.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5절 그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온 영토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계획했던 그 사람 사울이죠. 6절의 자손 중에 7사람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살한 거, 사람 죽인 거는 물질로는 해결이 안 되고 피를 흘렸으니까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겠습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내가 넘겨주겠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기브아는 예루살렘 북서쪽 약 10km, 예루살렘에서 조금 그 지도 한번 보세요. 열두 지파에 분배한 가나안 땅. 거기 보면 베냐민 지파 노란 그 안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래서 북서쪽으로 약 10km 가서 기브온이라는 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친하자 와가지고 그래서 여호수아 때는 그거를 받아줬는데 사울 때 와가지고 무슨 이유인지 어떤 질투심이 일어났는지 이들을 학살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7명을 넘겨달라. 그래서 누굴 넘겨주느냐?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과
베라비 무올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에게 낳은 5 아들을 붙잡아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산 위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목에 달았으므로 그들 일곱이 다 같이 죽었으니 그들은 추수기의 첫날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 죽었다. 예, 여기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살려줬어요. 그 왜 그러냐? 다윗이 약속한 게 있단 말이에요. 약속한 거를 지키느라고 이렇게 무비보셋은 살려주고, 그리고 아야의 딸 리스바, 이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에요. 첩. 사울의 첩. 그 아들 알모니 무비보셋, 이거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니고 사울이 리스바에서 난 무비보셋입니다. 그 2명. 그리고 메랍, 사울의 딸 메랍. 이 메랍은 사울의 장녀인데 다윗에게 시집 갈 뻔했었어요. 다윗. 근데 갑자기 그냥 아버지가 아드리엘 거기다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7절 19절이 나오는데, 메라비가 시집을 다윗에게 갔으면 이런 피눈물을 안 흘렸을 텐데, 아니 갑자기 아버지가 다윗이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하다가 아드리엘을 시집으로 가라. 그래서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글쎄 그 아들 5이 다 잡혀 죽은. 야, 이거 딱 순간이라. 아버지가 다윗에게 시집 가라 그랬으면 지금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있겠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아버지가 딱 돌려가지고서는 아드리엘의 시집을 가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5을 낳았는데 그 아들 5을 다 나무에다 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을 매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줬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산 위에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목매달았으므로 그들 7이 다 같이 죽었으니 그들은 추수기의 첫날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 죽었다. 그때 4월달입니다. 4월달. 이건 여기서 우리가 좀 하여튼 하나님은 언약, 약속에 의해서 모든 걸 이뤄나가는데 약속한 건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는 것도 구원하는 것도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건져주는 거예요.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약속은 한 번 약속한 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17장 18절 19절. 그가 맹세를 무시하여 조약을 파기하였다. 보아라,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맹세하고도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가 무시한 맹세와 그가 파기한 조약을 내가 그의 머리에 반드시 돌리겠다. 예, 하나님과 약속한 거, 하나님과 약속한 거 그거 파기하면 그 다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버린다. 오늘날 그 하나님과 약속한 거 파기하는 거는 뭐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믿어라. 믿습니다. 하면 그 약속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아무리 그 약속을 말해줘도
그거를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을 저버린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은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그 구약과 신약에 약속한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받고 그 약속에 참여한 사람은 성경대로 하는 게 자기에게 딱 맞아요. 그건 약속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서 성경을 무시하고 나가는 건 그건 배반한 거예요. 배반. 아,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가서 딴짓하고 있으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부부지간에도 말로는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그 사람 말은 전혀 안 듣고 딴 사람 말만 자꾸 듣고 이런 건 그건 언약 파악이잖아요. 결혼할 때 반드시 그 서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의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땀만 먹고서는 겉으로는 집에 와서는 안 그런 척하고 뒤로는 딴 것 쫓아다니고 그러면 그건 약속 파기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내버리고 말로만 믿는다 하는 건 그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걸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가 와요. 그래서 이 언약에 참여한다는 건 믿는 거고,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하려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잘 안 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그대로 가야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 짓겠다는 할 수는 없고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과 약속한 것도 웬만하면 다 지켜야 됩니다. 생명에 관한 거 아니면은 지키려고 애를 써야 그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약속해놓고는 그냥 언제 내가 그랬느냐, 그 사람 못 믿어요. 그래서 시편 15편 4절에 서운한 건 좀 잘 저게 안 맞더라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시편 15편 4절 그러죠? 이 약속이라는 게 이 사람들은 지금 사울은 뭐예요? 기본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기본 사람. 그래서 사울이 학살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뜬금없이 튀어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사울이 아주 그냥 무슨 질투심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려준 거를, 약속한 거를, 그거를 사람이 그냥 학살을 해버리니, 그러니 하나님이 기근이 오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기근이 내려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다윗 때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니까, 그래서 사람 죽인 거는 은과 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죽인 피를 흘린 건 피로 이렇게 갚아야 된다. 그것이 그 약속 지킨 것이 유업이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약속 지킨 것이 유업이 된다. 그래서 사람을 하여튼간 그 참 메락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 5 죽을 때 굉장했을 것 같아요. 하나만 죽어도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뭐요? 자기가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사울의 자손 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 여자니까 안 죽였는지도 몰라요. 여자는 수에 안 쳤거든. 그때 당시는. 그러나 이거 참 사람이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순간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그 리스바, 이거 리스바 첩인인 거예요. 여기서도 또 약속이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다윗이 요나단하고 뭐요? 맹세한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 그만치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한 거는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어떤 불이익이 와도 함부로 약속은 하지 말고. 그래놓고 그러고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살려주는 거예요.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근데 이 리스바라는 여자, 아니 여자들이 태어나가지고 첩으로 시집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 이게 결혼이라는 것은 참 당당하게 이렇게 이 일부 일처 한 남자의 한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그건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합당하고 축복을 받고 그래요. 또 유업이 되고. 왜냐하면 거기서 자손이 나오잖아요. 자손. 그런데 첩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첩으로 들어가면 애 죽어요. 리스바는요, 그 옥주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첩으로 시집가려고 그랬겠냐고요. 자기도 보란 듯이 멋진 남자 만나가지고 똥똥거리고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된 게 사월에 첩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기근이 들어오니까 자기 아들 둘이 죽더라 이거예요. 그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리스바 행동 보세요. 10절부터 다 같이 시작. 야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반석 위에 펴고 수확이 시작될 때부터 하늘에서 그들 위로 비를 퍼부을 때까지 낮에는 하늘의 새가 그들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밤에는 들짐승들이 달려들지 못하게 하였다. 야야의 딸이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한 일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그러잖아요. 뭘 깔아요? 굵은 배를 가다가 자기를 위해 뭐요? 반석에다가 펴고 석고대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확이 시작될 때부터 하늘에서 그들 위로 비가 퍼볼 때까지, 비가 퍼볼 때까지. 그건 뭐예요? 지금 기근이 가뭄이 들었는데 뭐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비가. 3년 기근이 들었는데 3년이 기근이 들었으면 이건 뭐 보통 1년만 기근 들어도요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거든요. 이게 3년이 기근 들었는데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리스바가 반석 위에다가 굵은 배를 깔고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비를 퍼부을 때까지. 낮에는 뭐예요? 하늘의 새가 그들 위에 내려앉지, 그 시체에 내려앉지 못하도록 그걸 쫓고, 밤에는 들짐승이 달려들지 못하겠다. 이 리스바가 얼마나 통곡을 했겠어요. 거기 그 시체 중에 누가 있어요? 자기 아들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런 비는 아직 안 내려와요. 비참해진 거예요. 배 3배를 깔고 거기에 완전히 석고대제를 하면서 비참하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다윗이 이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다윗이 내려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져왔으니 이것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길보아에서 사울을 죽인 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매달았던 벳산 광장에서 그들이 몰래 가져온 것이다. 13절에 그가 사울의 뼈와 그 아들의 뼈를 거기서 가져오자
사람들이 매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모아서 사울과 그 아들의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였으니 그들이 왕의 명령대로 행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이 유업이에요. 약속. 실제로 어떤 우리가 뭐 계약을 하면, 뭐 땅을 계약을 하면 그 땅이 나의 뭐가 돼요? 유업이 되잖아요. 그런 원리와 같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유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 그건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믿어라 하면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대로 해야 기쁜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유업이 돼요. 하늘의 것이 그 사람에게 오고 그대로 걸어간 것이 영원한 유업. 그래서 사람 죽인 피를 흘린 건 뭐예요? 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 죽어야 될 사람들,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그 때를 죽어야 될 사람을 살리려고 그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죽은 사람을 피값을 갚으려면 피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주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나중에 저쪽에 그 느헤미야 때 성 건축할 때도 또 한몫해요. 그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다 이렇게 이용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한 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렇게 사울처럼 질투심으로 많이 사람을 학살하는 그거에 대한 보응을 피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나가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 애가 여기서 받을 교훈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려고 힘을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